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오늘 12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서로 교독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두 개로 나눠서 지난주에 네 가지 복을 말씀드렸고 오늘 네 가지의 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팔복을 보면서 팔복을 또 말씀을 나누면서 야 진짜 복이 뭘까? 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었었구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차이가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따라 하십시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그걸 느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부른 그 노래를 저도 좀 알면 그 노래를 부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축복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축복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네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축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의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사랑한다, 또 동정한다, 또는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히브리어는 헤세드, 자비라고 하는 뜻이죠. 헤세드, 자비.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죠? 구제입니다. 남을 돕고 또 동정하고 구제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돕는 것, 이게 구제잖아요. 동정이고.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은 뭐냐면 그런 어떤 구제나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정말 큰 복인데요. 내가 죄인이지만 이 하나님이 베푸는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돕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가 이런 죄 가운데 살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게. 그리고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긍휼,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 긍휼이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도 없는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섯 번째 긍휼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서 남의 집 밑에 가서 주염 열매나 주워 먹으면서 그저 살아가다가 그래도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찾아온 탕자를 향해서 큰 아들이, 맏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 아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에게 언제 한번 잔치 한번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큰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요,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삭이지 않았고 아버지를 도와줬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아들의 맏아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금가락지를 껴주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인데, 오늘 이 국률이 바로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셨고 그 국률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다섯 번째 이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국률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잡아가지고 오잖아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다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라면 얼마든지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 그것이 옳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의예요, 그게 진리예요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리고 바닥에 뭐라고 쓰시니까 그들이 다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국률이에요. 내가 가늠한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국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국률을 베풀며 살며 그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 속에 오늘도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북부에 가면 미네소타 주가 있습니다. 눈도 많이 오고 시골 같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호수, 레이크가 한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어느 한 젊은 신사가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시골길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우리 한국은 뭐 길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레카 이런 것들이 쫙 달려오고 보험이 잘 돼 있어서 처리를 잘 해주잖아요. 정말 한국이 좋은 나라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파트에서 자동차가 빵꾸가 났는데도요, 전화 한 통 하니까 아파트 입구까지 와서 빵꾸를 다 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잘해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 받느냐고 그랬더니 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떼어주는데 15,000원 받는데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일 겁니다. 아마.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한번 차가 길에서 고장나면 정말 생고생해요. 누가 찾아오지도 않아요. 전화해도 오지도 않아요, 멀면. 돈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골길에서 고장이 났는데 보니까 저녁 낮에 보니까 불 하나가 켜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지, 그리고 마지막 차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와준 그 시골의 미네소타의 그분의 자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또 반대로 미국 수술비가 얼마나 비싸요. 수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걱정하면서 원무과에 가서 돈을 이제 해결을 하려고 원무과를 찾아간 거예요. 분할로 어떻게 좀 한 10년 아니면 몇 년 이렇게 분할로 내면 좋을 텐데 어떡할까 걱정하고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갔더니 누군가가 다 페이를 완부를 했고 편지 한 장을 남겨놨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친절과 음료수 한 잔을 당신의 병원비로 대신합니다. 원장 닥터 메이로. 알고 봤더니 바로 이분이 자동차 고장나서 그때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그 손님이 온 걸, 그 환자가 온 걸 알고 그 모든 비용을 대신해 줬던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국률을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국률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면서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국률을 베풀며 살아가는 5번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청결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 자, 6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본분 계세요? 하나님 본분? 다 마음이 시커멓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복이냐? 구약에 봤더니 하나님을 보면 그 즉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인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함 앞에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를 보게 되죠.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래요. 도대체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왜 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또 구약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봤잖아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야곱, 하나님 봤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리아,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도, 동방박사도, 바울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본 사람들이 있죠.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잘못하면 우리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누구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며 구원받은 자와 멸망할 자를 구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 오른편의 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새 새벽 기도에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응답을 간구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밤모섬에서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을 다 기록했더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느냐,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작고하기 2개월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남기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자기 인생의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줬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봤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내가 아는 상식이, 내가 아는 경험이, 내가 아는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느꼈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다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이 사위까지 오늘 다 함께 오늘 예배를 드려요. 이런 날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는 알다시피 아이들이 미국에 있고 떨어져 있어서.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종종 이런 날이 있어서 참 한편으로 굉장히 감사한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기도 해요. 옛날에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미국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특별히 우리 아들하고는 매일 카톡으로 통화를 하니까 떨어져 있어도 매일 이렇게 통화하니까 한국에 있는 분들 보니까 가까이 있는데 한 번도 대화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만나도 못 보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떨어져 있지만 매일 통화하는 게 나는 더 자녀 교육도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더 큰 기쁨이다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과 같이 있어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같이 있다 보면 어떤 땐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땐 좀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땐 말을 안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요. 느끼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어서 매일 통화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게 복이구나. 가까이 있는 게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큰 기쁨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늘 여러분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섯 번째,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마음이 청결할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가 9절입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축복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아들이 된다는 축복 속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시에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더 오늘 현대말로 말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루어야 된다. 이게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폭력과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힘쓰면 되겠다. 그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 오늘 기독교는요, 절대 폭력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갖춰질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평화가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고,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폭력과 싸움과 분열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 신영교회가 화평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화평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라 일컬음을 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몇 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해 보면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르겠네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또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그럴지도 모를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시편 2편 7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랑과 평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클레테손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적 수동태 미래형. 자, 신적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 신적.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수많은 사랑 가운데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아니고요. 이미 태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적, 그 다음에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능동태는 내 스스로 하는 거지만 수동태는 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By somebody.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 미래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뿐만 아니라 먼 훗날에 너는 내 자녀가 돼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을 불러봤어요.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워.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날 왜 구속해?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오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축복은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이 8번째 축복 같이 해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의 팔복 가운데 천국에 대한 축복이 몇 가지입니까? 들어보니까 3가지예요. 3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에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 그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축복, 처음에 설교 제목을 제가 진짜 축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진짜 축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솔직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저 만사 형통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축복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아멘. 그러나 그보다 진짜 더 큰 축복은 뭐냐? 오늘 팔복의 8가지 가운데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진짜 복은 뭐냐?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여러분, 진짜 복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국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의 주인을 섬길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 돼서 때로는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많지만 그 근심과 걱정을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마음을 비우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이 모든 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천국이고, 두 번째 천국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천국은, 마지막에 말씀한 이 천국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때에 그 나라를 위해서는 너가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절망이 올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 오늘과 같이 이러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참고 이기는 자에겐 마지막 하늘나라의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천국은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육신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천국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 미래에 있을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11절도 연결되는 말씀이죠. 11절 보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여러분, 신앙 때문에 정말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진리가 아닌데도 다수의 숫자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을 마치,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이것이 옳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무시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르는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근래에 책을 읽고 너무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아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한 권씩 사드리고 읽고 같이 한번 토론하고 앞으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을 갖자고 해서 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and Church Shutdown이라는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셧다운, 다 모든 것이 전기가 나가듯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 여러 학자들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다시 이 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그러면서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바라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라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정부가 교회에 대한 과도한 행정명령을 내렸고, 지나친 교회가 바이러스의 발상지처럼 발언한 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1년 후에 모든 학자들이 성경적, 의학적, 법적 찾아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는요, 역사라는 건 지금은 몰라요. 역사는 시간이 흘러야 알아요. 먼 훗날 역사가 지났을 때,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귀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서 마지막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12절 같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8가지의 축복, 저는 이번 한 주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고 암송을 또 하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미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오늘 이 팔복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그래서 암송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좀 미안한 연세 드신 분들 많지만 저도 암송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암송을 하고는 싶은데 암송하다가 틀릴까 봐, 틀리면 또 그래도 한번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중간에 틀리면 가만히 계세요. 얘기하면 더 생각 안 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오늘 말씀이죠. 국리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리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 축복을 8가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예수님이 3번씩이나 말한 천국의 축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들입니다. 그 천국을 뺏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이뤄갈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가정과 마음과 모든 것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